봐주시고, 예, 뭐 반가우면 이렇게 표정이라도 좀 밝게 이렇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맛있는 토크, 맛있는 나눔 토크 하이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초대 손님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8시로 광고가 나갔는데요, 광고가 잘못됐고요, 7시부터 시작합니다. 꼭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초대해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시리즈 7번째 이야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즐거운 교회, 기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우리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다르다라는 말과 틀리다라는 말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너와 나의 수준은 틀리다가 맞을까? 다르다가 맞을까? 1부 때는 한 명 틀렸는데 그죠? 다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틀리다는 말은 뭡니까? 맞다라는 반대말이에요.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의미들을, 제가 우리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뼛속까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계속 들어왔던 말이 그게 이 표준어고 우리 국어인 줄 알고 가끔 쓸 때가 있는데, 바른말 고운말 TV에서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잘못 쓰고 있구나. 우리말의 의미가 잘못 이해돼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다. 가끔 카페에 앉아 있으면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음, 뭐 이런 말. 기름 부으심, 교회 다니는구나. 크리스찬들이 쓰는 단어가 유행처럼 책이 한번 유행하거나 어떤 집회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거나 CCM의 찬양곡의 타이틀 제목이 되면 그 단어를 우리는 선뜻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저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것일까?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말을 어디서 가장 많이 듣냐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과 찬양 시간이 되면 찬양 인도자나 예배 인도자는 날마다 임재,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이해하고 쓰는 말인지 실제로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표기는요, 틀려도 괜찮아요. 단어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표기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좀 다릅니다. 신앙은요,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쓰는 것도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신앙인의 한 단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 진짜 매일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늘 여러분 잘 아는 삼위일체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은요,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조정하거나 나의 의지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혹은 신비한 어떤 것을 나타내는, 체험하는 정도의 것으로만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런 존재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 그 사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라는 의미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인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나가는데 보이는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로 보이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의 입술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치로 사는 것이 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충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집회할 때, 예배할 때 느끼는 그 감정과 느낌만으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가득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일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좀 다르게 또 한 번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했다.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임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성령이 가득할까요? 가득하지 않을까요? 가득합니다. 저 세상은요, 가득해요? 가득하지 않아요? 사실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디든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제 마음에도 계시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땅 편만이 가득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 충만하시네요. 하나님은 원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은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항상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곳에 항상 존재하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득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계시고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충만히 계신데 충만히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계세요. 그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공원에 걷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서도요. 아니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은 충만합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에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데, 충만한데, 임재 가운데 가득한데,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할 때 언제냐? 주일날 아니면 찬양 집회 가서 그때만 인정해요. 그것도 인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심각해졌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함으로 살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들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 그 충만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능력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부터 성령의 충만함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뜻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도 여러분 이해하시겠네요. 그죠? 그럼 오늘 말씀 끝. 저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순간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땅까지 충만히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힘,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것을 거절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능력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마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말씀이 이렇게 갑니다. 사랑해야 할 줄은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이건 너무 잘 알아.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 삶인지 알면서도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 어떨까? 그 교회는 훈련되어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알았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목장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성령 공부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는요 일명 요즘 그런 말들 그런 단어들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꼴통스럽다. 그죠? 1년에 제가 예전에 돌아오면 제가 되게 꼴통이었어요. 꼴통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물을 탁 넘어보니까 더 큰 하나님이 계십니다. 8월 중순부터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성령이 뭔지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배움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힘써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하지. 그러면서 안 인정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인정 안 하는데 습관 돼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합시다.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실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가 시작됐어요. 중보기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중보해 보십시오. 성도의 삶이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중보할 때 여러분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에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시간 내서 와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픔이 뭔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들은 우리 천영민 전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루 10분도 괜찮아, 주일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겼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철학이 있는데요, 신념이 뭐냐면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가 내 주인이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함 앞에, 교회의 위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처럼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어떻게 전해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하면 어느 때부터 한국 교회는 전도라는 부정적인, 전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전후로 온 것 같아요. 이 세대들은 전도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도라는 단어만 떠올라도 그냥 부정적인 말이 쫙 올라와요. 여러분, 전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도는 거룩한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뜻과 의미가 훼손된 거예요. 왜? 전도를 잘못 알았으니까.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나 전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있고 삶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삶으로 살아낼 때 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셔야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저들을 살리는 길인데 해야죠. 저들의 아픔이 뭔지를 알아야죠. 저들을 위해서 섬기고 살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나누는 교회입니다. 저에게 또 한 가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사의, 여러분, 사례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교인들의 삶의 평균 수준으로 목회자의 사례비는 책정되어야 된다고 오늘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 많아요. TV에 나오는 분은요, 100명 중에 3명도 안 됩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저에게 목회 철학이 있는데, 제 목회 철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례는 교회 평균이 아니라 목사는 교인들 중에 가장 못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그래도 이 정도는 목사님은 그래도 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올려주세요. 그럼 저도 올라가잖아. 무슨 말씀이냐? 성도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아픔을 돌보시라는 말입니다. 나누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해보십시오.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빈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나눠 먹었습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을 그냥 보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는 교회는 나누는 교회고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좀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 같이 있던 청년들도 압니다. 여러분, 여기 드러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위해줘요. 여기 드러나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막 저쪽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막 눈물 날 뻔했어요. 왜냐하니까 어떤 한 목장이 저는 목사가 이 성도들한테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부족한 걸 보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인데, 예전에 옷을 벗었더니 땀이 많다고 여기 봐요. 선풍기 여기 덩치가 잘 안 보이죠? 선풍기를 누가 이렇게 목장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했어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기지 않아도 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섬기시려면 그분들부터 섬기시고 저를 섬기십시오. 저 방송실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하면 아무 말 안 듣는 거고요, 못하면 욕먹는 것입니다. 그죠? 저보다 여기 있는 드럼 치시는 우리 선생님이 더 덥지 않을까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제 신념입니다. 저한테 선물하시려면 교인들을 돌아보시고 마지막에 저한테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저는 교회 찾아오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뭐든지 해주고 싶어. 막 오면. 그래서 오세요. 오시는데요, 놀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성도를 좀 보살피고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보살필까,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비둘기처럼 임하고 오순절 다락방 불같이 임했는데, 불같이 임한 이유가 왜 임했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예수가 이 땅의 왕이라고, 언젠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이라고.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한 이유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완성될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현상, 일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8가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의 현상들을 이 교회가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